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깊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변증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함이 없는 데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율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무엇인가? 법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구분해주는 구분점으로서로 근거입니다.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구분해주는 데 대한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면 율법에 대한 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도 율법의 근거로 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시작점은 창세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대해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접점을 두셨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즉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악이와 꼬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의 꾀임에 빠져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뀝니다. 그 인식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였던 인식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인의 꾀에 의해서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인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악은 타자적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악에 의해서 내 인식이 바뀌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가 한 것입니다. 즉 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죄는 내가 짓는 것으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현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오만한 나로 바뀌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나로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창세기서에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령 죽은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지은 내 죄를 어떻게, 즉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는 나로서로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 수 있는 나로 바뀌기 위해서는 죄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내가 지은 죄만큼 타자가
그 지은 죄만큼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내 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소멸은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벌을 받든가 타자가 보상을 하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타자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소멸하셨는데, 그러면 내 죄는 얼만큼의 죄성이냐?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까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의 모습이라야 내 죄가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는데, 율법에 있어서로서 내가 죄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에 나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나고, 죄가 소멸된 나는 영이 나를 지배하는 나인데, 육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데 대한 내용이 내가 내 위치를 갖기 위해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여 내 모습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모습이고 욕심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나를 죽이고, 즉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로서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모습으로서의 내 죄가 소멸된 모습이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즉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지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지은 죄가 소멸되는 것으로, 그럼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서 생각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실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영의 모습으로 쫓아 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 죄인에서 죄가 소멸된 나의 모습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 죄를 지고 죽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은 나로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있느냐?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로 바꿔주는 것이 누가 했냐?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나로서의 현상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죽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찾아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근거는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내가 죄 있다 죄 없다 구분하지 않겠다. 너는 죄에 대한 모든 내용은 따지지 않겠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으로서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